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성품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첫째는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치 않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항상 병행됩니다.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용납하게 하고 서로 끌어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셔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세상에서 굉장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세상 재산을 다 준다 해도 자식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는 분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에 찔리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목표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존재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인류의 시조 이래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삶. 그런데 이것은 임모탈리티라고 하는 불사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사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다 영생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을 영벌 아래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벌, 에버래스팅 퍼니시먼트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 아래 있는 자들. 그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옥이 어디 있나? 지옥이 뭐 하는 데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따로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결별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곳이고 지옥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 죄의식 없이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강도와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해치는 이 불행의 구렁텅이가 바로 하나님 없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 사망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삶을 영적 사망 상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품 안의 삶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생, 믿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면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자폐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가장 큰 자폐는 영적인 자폐예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이런 영적 자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네. 예. 제가 처음 교회를 출석하고 설교 말씀을 매주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와서 부딪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덤덤하게 들었어요. 근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왜 교회에 나왔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이런저런 스토리가 많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내가 인정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일 먼저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의 병자입니다. 사랑은요,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자폐증 환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밤낮, 요즘으로 말하면 좌경 의식화된 학생이었어요. 제 관심사가 뭐였냐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왜 세상은 밤낮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모순이 많고, 인간 사회가 이렇게 밤낮 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둘러볼 수 있는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밤낮 개혁이죠.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개혁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본성이 약해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약해서요. 본성적으로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둘을 고르라고 하면은 믿음과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입산수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무슨 업적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죄를,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사면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업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될 사람이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나의 구주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역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희생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주여,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을 대단히 강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믿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연약해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막에 무서운 방울뱀 같은 거 있잖아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죽어갑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는 높은 장대에다가 놋으로 만든 놋뱀, 구리뱀을 매달아서, 놋뱀을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아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놨어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려서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쳐다본 사람들은,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뱀에 물렸는데 지금 해독제가 있어야지 장대 위에 놋뱀이나 쳐다본다고 살아나겠느냐?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상징적인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걸 믿는다고 해서 인간의 그 많은 죄가 다 없어지겠나? 내가 뭔가 노력을 좀 해야지. 어떤 광산에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도 수직 갱도로 내려가는, 그걸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광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그 많은 죄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용서될까요? 그 기독교는 너무 구원을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귀하는 그 갱도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십니까? 나는 여기다 몸만 실으면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쉽게 내려갑니까? 그러면요, 이 길이 잘 돼서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몇 초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참 쉽게 내려가는 그 길을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이 광산 주인이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시설하는데 엄청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죄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가장 큰 고통을 받도록,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값을 지불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볍게 생각해요. 쉽게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렵게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게 가실는지. 자기가 죄값 다 지불하고 지불할 수 있다면 인간은 자기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자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기 교도소에 있는 분들,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은 우리는 죄인이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고 쉽게 수긍을 해요. 그런데 좀 평소에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착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수긍을 안 해요. 난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 나쁜 놈입니까? 나는 큰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문 번역에 보면은 오늘 18절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have judged. 이걸 뭐라고 하죠? 완료형. 현재 완료형.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어요. 말하자면은 판사가 당신 사형이요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선고를 한 상태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사면장을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면장은 하나님이 공짜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거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앤드류 잭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에게 어느 계기에 사면장을 주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사면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본인이 사면을 거절하면 할 수 없다. 사형 집행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사면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면장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최종적인 그냥 형집행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고 사면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면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회복하고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성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오늘 주님의 속죄를 마음의 감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